14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바벨론의 운명.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이 바벨론의 운명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바벨론의 운명, 바벨론은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으로 타락된 것들의 총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곧 하나님 없이도 갈 수가 있다는 것과 모든 인간을 신격화시키면서 아버지 한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바벨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 물질과 쾌락과 아울러서 권력을 절대화하는 이 세상,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바벨론의 운명, 우리 또한 그 바벨론의 운명으로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도록 오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사오니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참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운명이라고 했을 때 이 바벨론은 세상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 나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들,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쾌락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권력을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절대화시키는 오늘날 모든 문명을 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한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 하면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 사람을 인격화시키는 것,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횡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이단들 바라보면 그 추종하는 교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교주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 볼 때 대표적으로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정선명 그런 그 모든 걸 바라볼 때 JMS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곳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이단 종교 그런 곳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하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돌아가는 그 모든 세상 문명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운명은 다 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의 운명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벨론의 운명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것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벨론을 모범적인 국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벨론처럼 큰 성으로 성장하는 것에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처럼 되기 위해서 사는 오늘날 이 시대, 바벨론처럼 되기 위해서 성장에 필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벨론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타락해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을 이제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최고인 것으로 둔갑시킨 것. 이게 바로 우리 이것들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우리들의 심령을 살펴보자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 다 올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 바벨론처럼 무너졌도다 해서 멸망당하여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곳으로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처럼 되기 위해서 성장이 필요한 모든 것,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 그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세상에 제공한 우리들의 주어진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제 다 제거해내고 이제는 새로운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바벨론이 우리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뭔가 다 얻은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사고 방식을 우리가 막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돈을 주냐, 밥을 주냐, 무엇을 주느냐는 겁니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분명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지 말자는 것, 땅의 것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말자는 것. 오직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구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자. 위의 것이 뭐겠 있습니까? 천국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그래서 천국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근데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바벨론의 운명처럼 따라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운명은 급성장한 것에 대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소망은 한결같이 성장입니다. 급성장해서 빨리 많은 교인 수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어진 그 대부분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목표와 소원을 두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자에게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저 교회 보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안 됐는데 몇백 명이 모였더라. 그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 급성장한 그런 교회를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장했는가를 모든 것을 살펴볼 수밖에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교회가 저렇게 급성장한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렇게 급성장했다면 우리도 저렇게 제자 훈련을 하자 하면서 그렇게 따라간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제자들 교회 가면 우리가 사랑의 교회죠. 우리 그런 그 모습 볼 때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아주 급성장한 교회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바라보니까 급성장한 그 타이틀을 보니까 큐티를 해서 급성장한 교회가 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도 그런 큐티를 통해서 급성장한 그런 교회처럼 우리가 본받자 하면서 교회도 큐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으로서, 어떤 교회는 큐티 훈련으로, 또 어떤 교회는 선교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급성장하게 성장했다.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다 하니까 누구든지 그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아, 저 교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 하고 다들 그 교회를 흠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급성장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그러한 것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는 겁니다. 급성장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당하고 일단은 교회가 급성장한 것에 모든 초점이 되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방법만이 눈에 들어온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도 제자 훈련하자, 우리도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또 큐티 생활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하자 하면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을 볼 때, 이 성장에만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만 어떻습니까? 그 방법만 찾고 있다면 거기에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그 한두 명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찾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수적으로 우리가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지식이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교회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는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2장 3장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바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아시아 7교회를 다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역시 작은 능력이 뭐겠습니까?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그 심령, 그 심령이 한두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적으로 많은 교인 식구들이 있으면 그 급성장했다 다들 좋아하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일단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성장이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신림교회는 그러면 성장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 관계로 바로 서면 되겠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장한데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 수를 모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던져놔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장한 교회다. 우리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권속들 같이 옆에 있는 주위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을 바라봤을 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렇죠? 같이 살아봐야 압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소문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편안한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런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소리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문제 다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내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떠한 신앙,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 분은 바로 성숙한 교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주어진 환경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분기시고 분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가정이 축복받아서 다들 형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립니다. 자녀들 출세할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 성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달콤한 말로 우리들 어떻습니까? 기복적인 신앙에 빠뜨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십니다. 봐세요. 여기 보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세우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랑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자랑은 우리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다 그게 거짓된 목회자들의 외침,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것들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자.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뭐라 했습니까? 이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바라보니까 또 사도 요한은 뭐라 했습니까? 나 사도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십자가 그것을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앞세웠다. 이것이 바벨론인 겁니다. 보이지 아니한 이 바벨론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거스들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우리 거스들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마다 이제 제자 훈련이다, 큐티로 인해서 뭐 급성장했다, 이렇게 저렇게 성장했다 해서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 성장이란 단어, 부흥이란 그 단어에 우리가 다 초점 맞춰서 막 교인 수만 많이 모이면 그게 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것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그걸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환경 여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한 교회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느 큰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의 방법을 제공한 것이고 모든 교회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끄는 지도자가 잘못하면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바라보면 이 바빌론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내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가 막히게 세상 것이 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누구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것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귀한 은혜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것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앞서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걸 바라보면 내 마음에는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심령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귀한 분들이야. 너무나 귀하고 진짜 너무나 훌륭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 또 아주 교묘하게 이 바벨론의 운명처럼
바벨론이 또 내 심령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가 왕이란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아 하면서 어떤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람,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 난 너보다 더 낫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이게 자신이 더욱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는다, 그런 것은 교회에 나왔을 때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바라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단 말이다. 또 뭐 배운 것도 있고 아쉬울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고수들 내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바라봤을 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난 너보다 낫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하다가 일이 힘들면 왼손이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다니는데 두 눈이 왜 있겠습니까? 두 눈을 바라봤을 때 한쪽에 티가 들어갔으면 반대편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난 너보다 낫다고 하면서 우월감을 갖고 어떤 자기를 그냥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는 그 우월감을 갖는 이 자신이 왕이란 그런 자기 의가 앞선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람은 우리 것들 철저하게 바벨론의 그 사상에 사고방식에 찌들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참 잘했는데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더욱더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들을 이끌어 놓으셨는데,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데, 근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그 자체가 자신을 왕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우리 것들 바벨론의 운명에 멸망하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건속되게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성 바벨론이여 멸망하였도다, 멸망하였도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무너졌도다 하는 이 말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더 주 안에서 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습니까?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뭔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좀 도와달라니까요,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항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이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새롭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들 모두에게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뜻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다 다른 불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임의대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린 것, 그러다 보면 지옥불에 타 죽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이 바벨론적인 이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어떤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시험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이런저런 소리 긁어서 부스럼내는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위에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선 온전히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의 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위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고 핫딱지 내고 긁어서 부스럼 내고 가는 곳마다 그냥 화목한 분위기 자아내지 못하고 항상 같으면 초치는 그런 분위기 자아내는 사람들 관찰해 보면은 이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한번 보세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항상 원망 불평한 소리 바라보면 다 한결같이 그 마음이 바탕에는 뭐가 있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빌론의 모습인 겁니다. 그 바빌론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했을 때 그 큰 성 바빌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논 사람들 바라보면 그 무리가 원망 불평한 무리가 똑같이 모여서 한 그 무리를 바라보면 이미 같이 있다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같이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위험한 요소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끼어있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꿈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 분 모두 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잘나고 못나고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귀중한 분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 겁니다.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한 거 보니까 있으나 말하는 그런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누구든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낫다 해서 우월감 갖는 그런 의식 찾는 그런 자체를 갖는 자체가 이 바빌론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서 5장을 바라보면 이 바빌론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의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벨사살 왕이 잔치할 때 성전 안에서 사용했던 이 모든 기물들을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놈들이 지들이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술따르는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 왜 그러냐는 것이죠. 이 벨사살은 그런 왕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물을 어떻습니까? 완전 술잔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물질, 쾌락, 권력에 취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벨사살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어서 알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믿음의 식구들께서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우리 바벨론이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니까요. 이거 참 위험한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한번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가? 내 삶 속에서 우리 것들 항상 그것이 끼어 있어야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갈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심령, 이러한 심령이 바로
이 바벨론의 운명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경계를 다하면서 늘 깨워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야 된 겁니다. 근데 똑같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해버리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죠. 다 망할 짓인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껴 있어서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지 못하도록, 아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서워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도 할 수가 있느냐,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든든하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그러면 그렇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또 합리화시키고 핑계 대면서 어떠니까, 그래 아직 뭐 인생 뭐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똑같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참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리고 또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우리 이 바벨론의 그 모습 볼 때, 우리 건수들, 이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신을 찬양하면서 어떻습니까? 보라 마시라 하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져와서 술잔으로 하는 그 모습 보면 이 완전 타락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뒷전을 하고 돈이 최우선순위에 앞서,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요,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삶이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앞서오면서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속들이 바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또 내가 세상 건세 명예 잡았다, 남들보다 뛰어났다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세상이 오늘날 바벨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벨론의 운명을 내가 똑같이 전철을 밟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이 바벨론의 운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약 가운데 있는 신자는 어떤 자이냐?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제대로 왕으로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출세하기보다는 그 중심에,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보다는 그 중심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겁니다. 먼저 넌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출세해야 된다, 그래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품 안에 있는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보다는, 출세보다는, 성공보다는 그 자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을 먼저 그 마음 중심에 왕으로 섬기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법을 가르쳐줘야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것을 먼저 앞서서 너는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네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모든 것을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자녀들을 어떠니까 그것을 심어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오늘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방법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너에게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제 부모와 자녀 그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랑 사니까 어때? 좋지? 행복하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만약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이걸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뒷바라지 하면서 용돈도 밀어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주고 했는데, 옷 입혀주고 먹을 거 다 입혀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어지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이걸 우리가 자녀들이 키워줘야 됩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 왕으로 섬겨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신 것이지 부모가 언제까지 너희들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야. 너희들 자라날 때만 가능하지. 너희들 이제 자라나서 사회생활 해봐. 그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야. 이제 부모 없이 살아갈 거야.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부모가 없다 하면 너희들 생각해봐라. 어떻게 살아갈래?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는데 같이 늘 그냥 교회 가자 했는데 너 귀찮게 여겼지. 만약에 교회 가자 하는 소리도 없고 부모가 그런 교회 가자는 소리도 안 하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할래? 너 그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너 지옥 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자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뭐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아찔한 순간 갑자기 부모가 없다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늘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고 또 가르치자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고 생명이 증거되는 것에만 소원을 두고 사는 그런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건설들이 되어야 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게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그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왜 진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제3의 씻음을 받아서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되었어. 이게 진리야. 우리들의 인생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너같이 그렇게 대충 믿어서는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 이걸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의 진리를 두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자냐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왕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고 스마트폰이고 또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신자라면 그 모습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건설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신자.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신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면 내게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겠습니까? 일평생 살아온 삶의 모습이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 섬김의 삶이었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사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것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는 분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섬기는 모습이 없어. 마지 못해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 차례가 왔다 보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그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그런 심령들은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뭐 손발 벗고 어떻습니까? 팔 걷어 붙이고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눈치 보면서 어떻습니까? 누가 하겠거니 뒷짐지고 어떻습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눈치 안 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굳은 일 잦은 일 발벗고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바벨론이 제공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결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나 국가, 그리고 또한 성장하고 부흥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닌 겁니다. 성장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삼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성장과 부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성장과 그리고 또한 부흥의 그 목표를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는 그 성장과 부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삼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성장과 부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제자 훈련이다, 큐티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화 생활을 위해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를 교인 식구들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취미반이 다 다르겠습니다. 그 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미반, 음악이다, 체육이다, 이런 모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임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의 그 중심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 중심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된 일이냐? 그 큰 교회,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모이는데 예수가 없는 모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 모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져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은 좋죠. 근데 사람은 그 취미생활 중심에 모이게 됐습니다. 탁구면 탁구, 배드민턴,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농구면 농구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취미, 수영이면 수영, 어떤 교회는 수영장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배드민턴장도 있답니다. 얼마나 큰 교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서 거기에서 그 모임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예수 중심으로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취미생활 중심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웬만하면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섬기는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어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내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계신 분은 어디를 가도 항상 섬기는 자세로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회자들 보세요. 왕이야. 뒷짐지고 있어. 모든 것들 성도들이 다 해주길 바라고 있어. 그 자체가 벌써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란 겁니다. 바벨론의 운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운명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누가 섬기고 있는지, 누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발벗고 나서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은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저도 그런데.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기계 하나하나 이제 고쳐가면서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국가 성장, 부흥하는 것은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흥 성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분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굳은 일, 잦은 일이든지 발벗고 나서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하는 거 보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 누려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모든 일 열일 제치고 나와서 일하는 그 모습 보면 진짜 이건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의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바로 이런 모습,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이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미쳤나?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있거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서로 섬기면서 돌보면서 아끼면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아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그 찾아가서 같이 어우러지고 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겁니다. 내가 아무 섬겨도 못 쳐.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서 섬길 건데 뭐 잘 먹고 잘 살 텐데. 아니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이미 바벨론의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왕이다 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은 섬기는 거 봤습니까?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내 자신, 내 목표 달성 이루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차라리 세상 것을 쫓아가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세상 것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성공한 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전혀 도움이 안 돼.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성공하고 성장하고 목표 달성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고 또한 열심을 내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는 전혀 나에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근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성공시키는데 밑바탕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말씀 위에서 또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내 마음 중심에 바로 세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날아오는 모든 것을 다 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불화살들을 다 막는다고 했습니다. 불이 한 자들이 모든 그 불화살들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불화살, 그래 날아오는 그 화살을 막기 위해서, 피웅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의심, 좌절, 실망, 절망, 나쁜 모든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그냥 쏘아서 어쩌면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좌절에 빠지고 실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돼서,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반감을 품고 막 악심을 품고 한 그 모든 불화살들이 계속 내한테 날아오고 있어. 왜 날아오는데 그게 내가 맞아버렸어. 맞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의 화살이 나와서 나를 쏘아버렸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절망의 화살이 내게 와갖고 절망이 푹 빠지고, 그리고 또 소망이 없어서 낙심해서 낙심의 화살이 나를 쏘아서 그 낙심에 푹 빠져버리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이 믿음의 방패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 불화살이 나에게 와서 계속 쏘아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 볼 때 그 불화살에 맞아서 지금 내가 거기에 허덕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다 막을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방패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우리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자신의 목표를 이룬 데는 아무런 이 세상적으로 출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출세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인간 문명의 총체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인 겁니다. 오늘 나의 그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돈이, 권세, 명예, 권력, 자녀, 성공, 출세하는 것, 형통하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이걸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 바벨론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너져서 망합니다. 망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음껏 누려. 근데 하나님이 없이 누리면 그 인생은 지옥에 갑니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누리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계시면 이건 금상첨화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도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체제를 심판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체제,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뭡니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돈이 위에 있는 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최고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도 있지 않습니까? 권세,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힘과 권세와 권력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힘, 권세, 권력 이것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을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남은 자, 이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남은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백성은 그겁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자로서 남아있는 그런 진짜배기 신자는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그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된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최후의 남은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 다음 뭐냐고 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남은 자, 아시겠습니까?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이 아닌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리고 일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오직 누구?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요 두 가지. 이게 바로 말씀으로 남을 사람, 언약된 백성으로서 남은 자, 그 사람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뭐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원, 내 뜻,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미리의 식구들, 이제 언약으로 말미암아 남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미리의 식구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 사람은 우리 이것들 모두 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운명이 어떠한가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장하고 부흥한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뭡니까? 시작.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형제들을 부러워해야 된다. 생명을 얻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남은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 우리 미리 모습도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만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이러한 자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정말 생명을 얻은 자로서
불호하면서 열심을 내서 더 주님을 찾고 의지의존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의존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 이러한 자들만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소원, 내 뜻, 그리고 또 세상 것을 예수님 위에 얹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의 한 뜻을 이루기를 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